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함께 찬양을 부를 선생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초등부 이유섭 선생님입니다. 와! 오늘 이유섭 선생님과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모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오늘 기도는 양송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이지만 함께 약속한 시간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을 예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당신께서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세요.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친구들이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따사로운 가을 햇볕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따갑기만 했던 건 아니죠?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 따사로운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친구들 유언이 뭔지 잘 알죠?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남겨진 말은 그 중요함이 대단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남기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도 한 사람, 바로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유언입니다. 바로 야곱의 유언인데요. 야곱이 누군지 다들 기억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인데요. 그 시작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요. 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야곱은 이 12아들들에게 각자 이런저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의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셉은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형제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남 르우벤에 대한 유언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왜 이러한 유언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유언의 차이는 차별일까요? 어떤 자녀는 특별히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특별히 미워한 것일까요?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아들들에 대한 유언이 차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언의 차이는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가 빚어놓은 행동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가 살아온 삶에 따라 그러한 대가를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와 반면에 요셉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저는 이 축복이 비단 수천 년 전 요셉에게만 주신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종살이를 무려 13년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하죠. 형들이 애굽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 부어지는 화가 선이 되올 수 있도록 선으로 바꾸어낸 인물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얼마나 종살이가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의 역사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굴곡진 인생을 지나 요셉은 아버지 야고보로부터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능자 목자의 손의 힘이 바로 요셉의 팔에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요,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메마를 일도 없습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것은 더욱 귀하고 높고 깊고 넓은 형통입니다. 이것은 많이 가진다 그래서 많이 누린다고 해서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지고 주님을 누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요.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가사 기억나나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바로 이 찬양입니다. 어떤 나무 가지라고 했죠? 바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입니다. 담을 넘은 가지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축복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담, 나의 울타리 안에만 축복을 가두고 나만 누리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담을 넘어서도록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안을 향하는 축복만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밖을 향해서 뻗어나가도록 하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힘들고 지칠 때 또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요셉의 삶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데요, 그 축복을 믿고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를 것 같아 보이지만 샘 곁에 있어서 마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 가지는요, 무성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요, 담 안으로 향하는 가지가 아니라 담 밖으로 향하는 가지가 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 곁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축복 나만 간직하는 사람 아니라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먼저 세상의 축복으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다음 주에는 바로 추석 명절이죠. 그래서 우리 1교회학교 전체가 추석 명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때 함께 해밥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밥 원정대가 어떻게 함께 해밥을 만들어 가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꼭 유치하다고 안 보면 안 돼요. 알겠죠? 한번 잘 보시고 함께 해봐 만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있는데요. 밥, 참치, 당근, 고기, 깨, 소금, 참기름, 김 8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물론 없는 거는 없어도 되고요. 또 우리 친구들 주먹밥 만드는데 필요하지 않겠다, 또 혹은 더 추가하고 싶다는 건 추가하셔서 같이 주먹밥, 함께 해밥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연합 예배로 만나고요. 우리 이따가 줌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